자, 우리 말씀 암송은 다음에 하고요. 다음부터 한법. 자, 우리 그불 말기포하라. 그불 말기포. 우리 지지난주에 이거 오태가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오태가 아니라 너무 길어서 말을 줄인 겁니다.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그불 말기포 마라. 훨씬 더 잘 기억이 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불 말기포 마라. 자, 우리 2016년 12월 25일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감격스러운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 일산 열방교회가 비공식 모임으로 첫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12월 25일 2016년이에요. 그때 12월 초에 이전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겨울에 이사를 했고요. 12월 초에 이사를 해서 12월 25일이요. 2016년 마지막 주 주일이었어요. 마지막 주 주일 25일 날 집에서 우리 석중이가 치는 기타 반주로 예배를 작은 아파트에서 1층에서 드리다가 그러다가 25일 날은 우리 부모님 댁 거실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어서 사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 감격스러웠냐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거든요. 사람도 없고 교회 장소도 어디다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는 와중에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의 첫날인데 얼마나 그 예배의 임재가 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첫날 그러니까 그 12월 25일 예배 말고요. 교회를 나오고 나서 12월 둘째 주인가에 우리 가족끼리 거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집이 약간 춥거든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 많다가 예배 장소도 없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소중히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날. 날은 춥지 약간 외롭기도 하지 이걸 지금 예배라고 해야 되나 공식적인 예배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때 석중이가 처음으로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임재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5일 날 비공식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이어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장소가 없었어요. 여기 장소 결정되지 않았었거든요. 교회를 막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인도해 주셨고 여기만 인도하신 게 아니라 여기 말고 혹시 다른 장소가 없을까 해서 막 운정도 가고 파주도 가고 다 막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것으로 이 교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로 오게 됐는데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 번의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교회를 나오기 며칠 전에 12월 초에 우린 이사를 해야 되고 며칠 전에 이쪽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추 목사님인데 그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교회 한번 오시라. 그래서 11시쯤에 이 교회 와서 교회 처음 여기를 딱 들어서는 그날 제가 깜짝 놀랐죠.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앞으로 우리 교회 이름은 일산 열방교회로 해야지 이렇게 아내랑 얘기를 하고 여기 도착을 해서 딱 봤는데 교회 입간판에 일산 열방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고 이 이야기를 우리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더니만 그분이 저보다 더 놀래요. 정말이냐고 몇 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이냐, 정말 일산 열방교회로 지으셨냐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마 그분도 기도하셔서 그분도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 2017년 2월에 공식적으로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을 시작했고 개척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3년 동안 엎드려라. 3년 동안 어떤 사역을 시작하지 말고 엎드려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주일 모임을 제외한 다른 모임이 지금 거의 없죠. 예. 그래서 가족 초청잔치를 한 그 주간, 그리고 경로당에서 우리 어르신 잔치를 한 그 주간에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엎드렸더니 3년이 거의 끝나갈 그 즈음에 12월 25일 되기 그 전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년 만에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그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이 다 가시면 그때부터 저는 일어나서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해요. 계속 다니면서 기도해요. 이제 시간 보지 않고 쭉 기도를 하는데, 저쯤에 갔을 때, 저 별쯤 있을 때, 저쪽에 딱 갔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마음을 딱 부어주시는데, 우리 일산 열방 교회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해야 할 사역,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주간에 사실 제 마음이 많이 쉽지 않았었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를 했지만, 그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명과 부르심,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계시를 해주시니까, 그 순간 모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과 이 어둠의 감정들이 일순간에 다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영혼 구원과 회복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복음이 없어 죽어, 이제 계속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 사역하는 그 분들과 함께 연합하여 연합 사역도 함께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게 중요한데,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은 이미 들었지만 아직도 죄와 어둠에서 나오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회복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한 4주, 한 달 동안 준비를 한 이후에 2월 첫 주 목요일부터 우리 목요 찬양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음악적으로 훌륭한 분들은 많지만, 실력이 뛰어난 분들은 많지만, 그 찬양을 기도까지도 연결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이 안에 있는 묶임도 풀어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마음을 주셨고, 사실 이것도 여러분의 확인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셨어요. 모르는 분이, 아는 분인데 오랜만에 전화 오셔서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어떤 분과 1년 만에 통화를 하는데 그분도 시작을 하면, 목사님 제가 가서 중보자가 될게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시고, 이걸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확인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재무장되는 그 시간을 목요일을 통해서 갖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목요 모임, 목요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구체적인 방향과 사람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보내주고 또 구체적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와 긍휼 사역도 동시에 함께,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영혼 구원과 회복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오늘 본문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3년 동안 엎드려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왜 그런지는 몰랐지요. 그러나 3년 동안 엎드려 준비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준비가,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3년간은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게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랜만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은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년 동안 우리 지난번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총독이 벨릭스.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신약 탐험에서 했죠. 신구약 성경 탐험할 때, 신구약 파노라마 할 때 우리 벨릭스는 사실 이 벨트를 잡아요. 안 까먹어. 벨릭스, 베스도 이렇게 사실 외우거든요. 벨릭스가 먼저 총독이에요. 이 총독 때문에 유대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벨릭스 총독 때문에 2년간 구류되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2년간 갇혀 있는 게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3년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저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랑 주일 예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교회 개척하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합니다. 또 성경 공부까지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신 그 이유를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2주 전에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이것 때문에 그것을 듣기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엎드렸던 거예요. 이제는 전진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만 할 겁니다. 다른 교회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이제 바울이요 앞으로 10년 뒤면은 10년도 안 돼서 사실은 순교해요. 로마에서 순교해요. 자, 하나님 원하신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요 안식했습니다. 10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쉬어본 일이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동안에 2년 동안에 푹 쉰 거예요. 아주 잘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뭘 준비시킨 것입니까? 바로 로마와 땅의 끝인 어느 나라? 땅 끝이 어느 나라예요? 스페인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땅끝. 기억이 안 나죠? 땅끝. 서바나였죠? 땅끝이 서바나였죠. 스페인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2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그냥 쉬기만 하고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요 확장이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첫 번째 전 총독 벨릭스가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로마의 최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고위 관료직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그 당시만 해도 쉽지 않은데 벨릭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25장에 누가 나옵니까? 오늘 나오는 총독이 누굽니까? 베스도. 또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분봉왕이 누굽니까? 아그리빠의 여동생 누굽니까? 베니게. 이 고위층의 왕과 분봉왕과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거를 보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가 바로 그물 말기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말.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자,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명의 암살단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없어지자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 죽이려고 하는지. 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이죠? 예. 지난번 벨리스 총독 때요 바울을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못 죽였잖아요. 바울을 못 죽이자 이제 총독이 바뀌었어요. 신임 총독이 오니까 이 신임 총독에게 압력을 가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압력을 가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연이어서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여러분 뭡니까? 옳지 않은 게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가이사라로 함께 내려가서 거기서 송사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벨리스 총독이 재판할 때 바울의 죄가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바울이 죄가 없었지요. 바울이 전혀 흠잡을 만한 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증거도 증인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송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귀신 얘기를 해요. 마귀 얘기. 여러분 졸리죠? 안 졸립니까? 네, 안 졸려요. 뭐냐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마귀가 참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귀의 직업이 뭡니까? 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많이 우리를 참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잔치가 2개의 잔치가 있을 때 그 주간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죠. 얼마나 제 마음 안에 참소하는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막 올라와요. 한 번 낙심과 절망이 올라오면 이게 떨쳐내기가 어지간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막 절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급기야는 막 사역을 포기하고 싶고 선교지 가고 싶다. 선교지 가면 안 되나? 선교사들이 연락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국에서 개척하시느라 개척 사역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오히려 저를 막 위로해줘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세요, 같이 사역합시다. 여기 자리 많아요. 선교지에 얼마나 돌아볼 영혼들이 많아요. 저를 막 꼬시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자고. 근데 그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가 깨닫고 나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다시 안에서도 마음이 올라오는 게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교회를 지키고 이 사역을 감당해서 우리 밖에 있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국에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한 방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제가 만약에 낙심과 절망이 있었다고 하면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사실은 뭘 제일 포기하고 싶냐면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을 사실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안 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포기했다고 하면 아마 그 주간에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계시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새로워졌고 앞으로 10년간 갈 수 있는 힘을 제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도요. 사실 그러고 나서 지금의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사실 이 마음도 부어주셨어요. 교회가 3년 지난 다음에 우리 아내와 저에게 동시에 부어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제야 진짜 개척이다. 지금도 어려웠는데 지금부터 개척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지금부터 개척이라는 거예요. 진짜 개척은 지금부터라는 마음이 그래서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개척 멤버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는 분이 개척 멤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개척 멤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개척 멤버가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지켜서 이 개척 멤버가 불어나야 돼요. 우리 임성식 집사님 또 문명화 성진 성이 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기 또 누구예요? 주원명수 수빈 상우 여기 달달 아직도 포함이 돼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고혜숙 권사님과 김형수 이분이 다 와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개천 멤버입니다. 개천 멤버입니다. 제 멤버예요. 할렐루야. 예, 예. 우리 문인수 집사님도 오셔야죠. 제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저 문자를 했더니 또 문자가 왔어요. 문자 여러 개 왔어요. 아, 우리 아이가 진짜 순수하셔요. 예, 예. 우리 김영옥 권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데리고 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마음이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예, 사업을 향한. 그러면 모든 게 다 한 방에 떠나가면서 앞으로 10년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지난 시간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을 봤었습니다. 누구였다고요? 총독 벨릭스. 사람을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다가 실패해서 벨릭스가 어떻게 됩니까? 2년 뒤에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그 2년이 끝나갈 무렵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고발해서 잘려버립니다. 총독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베스도 총독을 봤잖아요. 예. 여러분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잘 알았죠.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2년 동안 가두어 놨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고발당해 총독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신임 총독인 이 베스도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베스도나 벨릭스나 똑같이 배시 아닙니까? 다 배시예요. 배시가 문제가 많아요. 배경안. 아, 보고 싶네. 배경안 집사님 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오겠다고 1월 달이나 2월 달에 온다 그랬었는데 조만간에 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어떻게 똑같은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9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뭡니까? 신임 총독의 조사를 다 해보니까 바울을 재판에 신문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아무리 털어봐야 이 바울에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결국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 되죠. 그죠? 석방합니까?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신문을 해보고 조사를 다 해보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다 없다고 판명 나왔죠. 그리고 나서 뭘로 지금 집어넣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죄가 무죄,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 결국엔 죄가 뭡니까? 뇌물죄. 뇌물죄로 지금 조국은 빠져나오는데 구속을 면하는데 계속 구속 수사하는 게 지금 1000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베스도도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분명히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서 석방을 해야 되는데 석방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여서 유대인들의 협조를 받을 수 없으니까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베스도 똑같습니다. 리더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리더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결국에는 2년 뒤에 벨릭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망합니다. 총독을 잘하고 있다가 2년 뒤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마음 아픈 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시국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은 지금 16개의 범죄 혐의 거기에 지금 직권 남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판결이 났고 그런데도 조국은 구속하지 않고 풀어주고 직권 남용을 한 것을 알면서도 판사가 눈치를 보면서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굽니까? 여기 지금 우리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국민의장 전광호 목사님은 지금 구속하려고 합니다. 온갖 죄를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월 3일이 폭력 혁명 집회다. 폭동이다. 폭력 집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란 선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어떤 손해를 봐도 우리 믿는 사람들 결코 타협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 부모님의 마음이 여러분 제일 아픈 줄 아십니까? 우리 소중이를 다시 키워보니까요. 얘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우리 석중이 어렸을 때는 여기가 찢어졌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소중이 때문에는 사실 많이 못 느꼈다. 요번에 막 설사하고 구토하고 막 이럴 때 사실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아픈 건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타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아프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소중이가 아픈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중이가 우리 아버님 생신이 12월 25일이어서 석중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우리 소중이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날 또 열이 고열이 나서 간신히 약을 먹여서 데려갔거든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얘가 막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밥 먹을 동안 내내 소중이가 잠을 자는 거예요. 덕분에 밥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마음이 한편 되게 마음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제가 아픈 것도 어려운데 우리 소중이랑 교제하지 못하니까, 소중이랑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를 못하니까 얘가 막 아빠 막 안겨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제일 아픈 건 언제 아프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냐고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과 교제를 못해요. 교제하고 싶은데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항상 다가가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요, 우리 소중이한테 제가 매일 가는 것처럼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세요. 그런데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지난 간밤에 지난 날에 지은 죄가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나랑 교제하자라고 그 음성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눈을 떴는데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죄 지은 것 때문에 아픈 이유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그게 제가 요번에 우리 소중이가 아픈 것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됐어요. 더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 이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전부입니다. 요 교제에 대해서는 제가요 1월 1일 날 준비를 하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월 1일 오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예전에 우리 석중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순서랑 상관없이 저를 보세요. 우리가 처음으로 탄현동에 이사를 온 날, 그때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페인트 가게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몇 바퀴를 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중이한테 물어봤어요. 석중아, 하나님께 여쭤봐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석중이가 그때가 뭐 몇 살인가? 6살인가? 7살인가 그래요. 7살인가? 8살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이 잘 안 나. 몇 살 때였어? 9살?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 9살 때 석중이한테 물어봤더니 석중이 하는 말이 아빠 조금만 더 가시면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에이 설마 이러면서 갔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안 보이던 그게 가다가 정말 오른쪽에 보니까 거기에 페인트 가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쪽 교회 갔어요. 간 다음에 우리 석중이한테, 석중이 안 쳐다본다. 석중이한테 이번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석중아, 제가 이제 사전에 네이버를 통해서 피자 헛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놓고 우리 석중이한테 물어봤어요. 석중아, 피자 헛 가게 어딘지 한번 음성 들어봐. 그랬더니 한단 소리가 아빠, 응, 아빠가 다 안 돼요. 아빠 따라가면 된대요. 그때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러던 석중이가 요즘에 뿌얘졌어요. 장사하느라고.
무슨 얘기냐면 그때 우리 석중이한테 물어봤어요. 석중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그 얘기에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40일 기도해서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은 시끄럽게 계속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얘기와 함께 얼마나 많은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왜 못 들어요? 우리가 안 들려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막 폭포수같이 따발총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제의 사랑의 교제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다더라도 주님과 그냥 매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폭포수처럼 들리십니까? 왜 안 되냐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버려보세요. 다 버리면 하나님이, 제가 요즘에요 어디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말씀하세요.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죠. 얼마나 제가 사실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낙심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저에게 구체적으로 부어주시면 참 희한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면 다 풀어져요. 희한하게 내 안에 있는 절망과 이 어둠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성령께 주시는 마음과 함께 성령의 음성이 빛과 똑같아요. 빛의 음성을 듣는 순간 다 떠나가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시끄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요즘도 그렇게 들려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요, 사실 요 며칠 전에 오늘 딱 이게 그냥 얘기할게요. 주님 주신 막 1년 만에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은요 정말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이게 찻집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무사가 있어요. 제가 먼저 함께 동역하는 세무사가 있는데 이제 같이 사역했던 훈련생이었어요. 그분과 만나서 음식을 먹는데 이제 차를 마시러 갔어요. 찻집에 갔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딱 전화 통화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깨끗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려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들려요.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요구하지 않고 그분에게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대놓고 전화하게 되고 막 엉엉 울어요. 엉엉.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2년 동안 너무너무 목사님 힘들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잘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이 기쁨과 감격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저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제가 별마디 안 했어요. 몇 마디 뚝 전했는데 그게 그분에게는 2년 동안의 모든 어려웠던 것들을 다 풀어낼 정도의, 묶임이 풀을 정도로 멍멍 울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말이야. 울다가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안에서부터의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제가 이 목요 찬양 예배 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갈게요. 목사님 저도 그런 감동이, 요즘에 찬양은 많지만 기도하는 데가 없어요. 기도는 있지만 찬양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임이 요즘에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런 데가 필요하다고.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뭐 그런 확인을 막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주면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런 얘기 잘 안 했잖아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안 했다. 그거 없으면 사실요 저도요 이게 뭔가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이제는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마음을 열어놓으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베스도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우리 바울에게 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래? 네 라고 했으면 바울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 죽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항소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면서 바울이 죽지 않고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네 번째 앞에 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우리 4번 5번 남았는데요.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이 공소장이라고 하는데, 공소장이 뭔지 알죠? 바울의 죄목을 적어야 돼요. 보내야 되는데 공소장에 적을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적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이 사람은, 이 왕은 유대인들을 잘 아니까 한번 조언을 들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이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그 왕의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13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왔는데 우리는 19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한 절만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그럼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을 압니까 모릅니까? 정확하게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그 핵심을 정확히 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베스도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정확히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과 이 베스도의 차이가 없어요. 두 사람 다 베스도나 사도 바울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둘 다 알아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알기만 해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변화됩니까? 여러분 만나야지 변화돼요. 지금 이 시간 임재하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제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마지막 내용인 거예요. 생명으로 들린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큰 소리를 잘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말씀도 생명으로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예배 속에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베스도는 믿음이 없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가 만약에 복음을 듣고 진실로 예수님을 이 순간 영접했으면 어떻게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아는 것을 만약에 베스도가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아마 총독직에서 쫓겨날 수 있게 됐겠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차이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총독직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만약에 죽을지라도, 나는 내가 아는 이 예수님,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 베스도는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목숨 걸지만 베스도는 목숨 못 겁니다. 왜요? 못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지금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기회인 거예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베스도처럼 안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아니면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들어서 알죠. 참, 들어서 아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죠? 아멘이죠. 약간 헷갈리는 질문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하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 아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요. 세상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예수가 큰 소리 아멘 해야 돼. 자,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여러분의 직장, 사업, 직분, 이익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봐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언제라도 정직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오늘 좀 늦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훈과 생명의 차이. 자, 베스도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나도 복음을 듣고 싶어. 나도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바울처럼 살고 싶어.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냥 호기심이죠. 호기심이에요. 사모함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사모함과 여러분 호기심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은 복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 한번 드러나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내일 바울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읽었으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서 우리 다음 주에 나와요. 아니 다 다음 주에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거부합니다.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지만 실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저를 보시고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말씀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면 아멘은 그 순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어둠도 다 떠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목요 찬양 예배 때 이거 할 거예요. 그 메시지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 와서 묶임이 풀어지면서 생명이 풀어지고 재무장되는 그런 역사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마구마구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우리 일산 열방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조만간에 여러분 교회를 바꿀 거예요. 응모해 주세요. 어떤 걸 바꿀지. 새롭게 새 시대를 맞아 3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그러면 끝났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됐죠.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뭐냐면 여러분 교훈과 생명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좋은 글을 보면 막 적어요. 막 적고 카피해서 막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는데 여러분 교훈과 생명의 차이는 뭐예요? 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 믿음이요. 교훈은요 그냥 도움이 되니까 저거 참 좋다.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교훈을 받죠.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생명은 뭡니까? 이거는 안 받으면 죽는 거잖아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를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해결되지 않고 내 그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듣고 안 듣고 뭐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생명이 선포되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명으로 받으십니까?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생명으로 받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 보면 알아요.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지난번에 여기 왔던 그 권사님 제가 말씀 선포하면 뒤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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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그분이 아멘하면 제 여기 있는 메시지가 그분한테 옮겨진 것 같아요. 아멘 이러면서 꼭 말씀을 옛날 분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말씀을 먹으라고 선포하면 아멘으로 먹으라고. 그분은 실제 막 선포하면 새벽기도에 오셨을 때도 제가 선포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먹으시면 이 눈이 그분 누군 보시면 막 눈이 뒤에서 막 초롱초롱해요. 막. 여러분 눈 보면 생명으로 먹는지 안 먹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눈 보세요. 아니 웃자가 그러면 갑자기 이런 눈이 이런 눈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순간 사실 이번 주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계시가 뭐예요? 성령은 빛이구나.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성령이 말씀이지.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이구나. 이 빛의 말씀이 성령이 다시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서 성령이 막 얼마나 기뻐 뛰는지 몰라요. 그리고 순종할 힘을 막 부어주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막 순종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주고 귀신도 다 나가는 줄 믿습니다. 따로 축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안에서부터 막 축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마지막 날 이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큰 박수. 할렐루야.